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날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위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이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7장부터 계속 초막절이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22절까지 계속 초막절이 배경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사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에 관한 부분이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2절부터 해서 20절까지 오늘 본문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또 내일부터 볼 21절부터 31절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31절부터 해서 59절까지가 이렇게 세 번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 첫 번째 오늘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게 잘라놓긴 했는데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12절 밝히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지난번에는 내가 그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물을 떠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은 초막절에서 그 빛에 관하여 의식이 행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횃불 의식이라 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본도 흔들린다.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기본도 흔들린다. When we lean too far to one side, even our foundation start to shake. When we lean too far to one side, even our foundations start to shake.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안다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무서운 건데 기본조차 모르게 되는, 이게 가장 무서워요. 그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기본조차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서 막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게 무서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기본도 모르면서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날뛰고 좀 나쁜 말로 설치고 이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뭐라도 아는 양. 결국 신앙생활이란 게 그렇고 세상에 도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정리하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진리인 양 만들어진 것을 내가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쁜 짓을 하고 이런 회개들이 아니에요. 결국 회개는 기본을 모르는 데서 오는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고도 왜 자꾸 같은 짓을 반복합니까? 그러면 이제 성격처럼 되거든요. 그게 성품처럼 돼요. 그게 습관처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차근차근 이게 학교보다 더 차근차근 하고 이렇게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저 뭐 우왕 하는 이런 어떤 뭐 교회 분위기나 목사 만나고 그러면 거기에서 막 거기에 붕 떠가지고 그런데 익숙하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하여 성경을 이야기했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의 다 기본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현상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어느 지점에 가면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고 또 어떤 근거에 대하여 뭐 예수님이든 믿음이든 그 근거에 대하여 내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본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에 붙잡힌다. 오로지 하나의 생각에 붙잡힌다. We get trapped in only one way of thinking. We get trapped in only one way of thinking. 7장 53절 아주 교묘합니다.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53절에 그때 왜 이 얘기 나왔는지 기가 막히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그냥 집인데 이게 원래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당연하지 그럼 자기 집으로 가지 남의 집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예요. 있을 곳이 없었다.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을 이제 아시지만 마가의 다락방을 찾으실 때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뭐 니고데모든 뭐 누구든 하여튼 어디든지 쉬실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근데 안 가세요. 또 하나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더 큰 문제인데 아버지 집에서 나가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이라고 불려질 수도 없는 곳, 엉터리 예배가 드려지는 곳. 여러분 이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강도의 굴을 변해버린 곳이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됐네요. 그들은 그들의 집으로 갔다는 말은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을 보면 소유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집으로 갔다는 게 뭐예요? 그들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으로 갔어요. 왜요? 나를 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기 집입니다.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성경적 개념을. 자기를 나를 뭐 아들로, 나를 딸로, 나를 자식으로, 나를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인정하는 곳, 그곳이 자기 집이에요. 예. 주님은 자기 집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님을 주님으로, 자기를 자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주인으로 인정받고 계십니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얇은 책자 기억나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내 은사나 내 물질이나 내 실력의 주인이십니까? 그랬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2절이에요.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이란 말이에요. 자, 아침이란 말은 뭐가 지나갔다는 거냐면 밤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아침이란 말은 빛이 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체 문맥으로. 왜 성전에 다시 가셨을까요? 무슨 기대가 있으실까요? 아니죠. 성전에 왜 가셨냐면 주일날 본문하고 같은데 가르치시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도 그 얘기 그거 있거든요. 주님께 성전에 가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가르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신 거였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왜 가르치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소망을 거신 바로 그거예요.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주님께서 붙들고 손바닥 보여주시고, 손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안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왜요? 거기에 주님은 소망을 거셨어요.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3절에 간음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고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함부로 끌고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가르치시고 있는데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없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분위기도 몰라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툭 들은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이미는 게 뭡니까? 함정이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는 거예요. 이러면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사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한 거 보십시오. 5절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모세 율법에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모세 율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여라, 모세 율법 가지고 말해서 그래 그럼 율법을 따라 죽여라 그러면 모세 율법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어 그러면은 로마 법과 상관없지만 이거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다 걸려요. 작게 걸리냐 크게 걸리냐 문제지 결국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사람이 치우치면 하나만 생각해요. 자기 목적만 생각해요. 오로지 하나. 얼마나 나쁩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We should reflect on ourselves. 자, 이 문제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주님이 갑자기 땅바닥에 몸을 굽히고 땅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세요. 이게 이제 많은 학자들의 궁금함이죠. 무엇을 쓰셨을까? 여러분, 이거 자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이름을 쓰셨다. 주님을 다 아시니까 아무개, 아무개, 아무개. 그래서 양심이 갇혀받았다. 또 하나는 그들의 죄를, 자기들은 감출 수 있으나 주님은 아시니까 너 이들은 죄를 쓰셨다. 그 땅바닥 쓰신 거 이렇게 보니까 내 죄를 쓰시네? 뭐 이렇게 했다. 다 상상의 날개고요. 무엇을 쓰셨는지 잘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쓰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계속 7절 묻지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계속 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해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끼리 원래 상의를 해야 되죠.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죄 없는 자가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려면 죄가 있음을 얘기하는 이 논리거든요. 자,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얘기하려는데 죄가 있음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거짓말했는데 이것 빼곤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 나는 이런 죄 빼고 죄가 없어. 자, 이렇게 이제 해야 그 중에 가장 누가 죄 없는가? 여러분, 죄 없다고 완전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 없음은 할 수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덜 지은 죄를 얘기하려면 다 죄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그 순간 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말하려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들을 살렸죠. 또 누구를 살립니까? 그 여인을 살리죠. 그 여인을 살려요. 그리고 주님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떠드는 것에 대비하여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cry out, 크게 소리 질렀죠. 큰 소리로 소리 질렀는데 오늘은 오히려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성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 가장 크게 들린 음성이었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빛의 자신을 비춰야 한다. 빛의 자신을 비춰야 한다. We should hold ourselves up to the light. We should hold ourselves up to the light. 그런데 12절에 갑자기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초막절에 행하는 횃불 의식, 비축제라고 그러는데 횃불 의식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요것만 똑 떼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을 붙잡고 왔던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사실을 문맥적으로 본다면 8장 1절부터 11절은 중간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요. 앞에 7장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앞에 7장에서 51, 52절에 7장입니다. 니고데모가 50절에 니고데모가 말할 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해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장막절에는 출애굽을 상징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예수 하나님 임재가 뭐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잖아요. 그 불 기둥을 상징하기 위하여 거기다가 횃불을 켜두었어요. 4개의 큰 횃불을 켜두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저 빛이 아니라 내가 세상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12절 하반절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를 따르는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게 뭡니까? 제자잖아요. 나를 따른다는 게 제자거든요.
광야에서 불기둥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었다면, 빛이신 주님은 나의 안에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 빛에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추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변론합니다. 자, 이제 어떤 시비를 거는지 보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못하다. 맞습니까? 맞아요. 스스로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법정에 가서도 다른 증인 2명을 데려오는 거지 자기가 자신을 증인할 수 없어요. 그 증거는 참되지 못해요. 이건 상식이고 이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틀린 소리 한 건 아니에요.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예수 믿어야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항상 그 수준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부분적이죠. 상식, 내가 깨닫는 요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꼭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거죠. 마치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판단하듯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죄 지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한 게 죄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한 그 죄, 깨닫지 못하면 억울하죠.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되죠. 자, 보세요. 5장 35절 이하에서는 스스로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스스로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시비를 걸었어요. 이번엔 내가 스스로 증거한다. 이번에도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어도 시비 걸고, 이렇게 해도 시비 걸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시비 걸고, 뭘 하면 한다고 시비 걸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질 때 보십시오. 주님께서 입 다물고 있으니까 말해라, 시비 겁니다. 무슨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맨날 시비 걸어요. 그들의 그 행함 자체가 6절로 결정되죠.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늘 예수님에 대해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그건 참되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14절에 나는 안다.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근원을 하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빛은 빛이라고 증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빛은 빛으로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요. 빛은 그 자체로 스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빛을 내지 않으면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둠이에요. 굳이 어두운데 빛이 봐라, 나 빛 라이트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빛이 있는데 모르는 겁니까? 아니, 빛을 내가 왜 빛인데 왜 모르는 겁니까? 왜 모르죠?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게 빛을 증명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뭐 드라마, 막장 드라마 보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걸 증명해 보세요, 뭐 이렇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뭐 이런 거. 이제 막장 드라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증명하라니.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증명해 보래요. 그게 증명이 됩니까? 15절. 그런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자격을 가졌는지, 신분에 합당한지 뭐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홈타운도 알고,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뭐 이거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비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비난할 때도 내가 몰라? 뭐 이렇게 막 비난당하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네가 나한테 뭘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 내가 너한테 너를 알 만큼 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똑같은 논리를 주님한테까지 와서 자기들이 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15절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대요.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왜? 지금은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다 심판을 받고 말 거예요. 16절. 그때 그 심판은 누구도 항의할 수 없어요. 그때는 예수님도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 그가. 그런데 17절 율법. 그러나 율법도 두 사람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7장 24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께 계신 분이 있다. 그 아버지예요. 왜? 그분이 증거하신다. 보내신 분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증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는 거죠. 그러나 사실을 그들은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참된 근원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주님을 판단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판단하는 것은 주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 믿음 부족한 사람들이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예요.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나 빛이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정죄를 받은 거예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죽이려는 것이 충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벌써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고난 주간에만 잡힐 뻔해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공생이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부터 몇 년 동안 꾸준히 주님을 죽이려 했으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게 핵심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생명의 빛을 누렸을 텐데, 생명의 빛이 있으면 인생이 변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면, 부분적으로 알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 기본마저 흔들리고, 그러면 내 마음에 악함, 죽임, 분노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서운한지, 왜 내가 분노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기본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 기본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이, 생각이, 삶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들의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주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